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언비어 속설 미신들을 정리를 다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명리학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주와 팔자는 무엇이고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다른 데서 전혀 공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강의만 다 듣고 나면은 사주풀이 또는 팔자풀이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지금처럼 자세하고 세세하고 정확하게 되도록이면 증명을 해가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제가 글씨를 반드시 써야 할 때가 나옵니다. 그때는 칠판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다 칠판을 놔두고 글씨를 쓰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책도 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책값 10,000원만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신, 유언비어, 속설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그러면, 시중에서 보면은 시가 중요하다, 시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팔자 보러 가면은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태어난 연, 태어난 월,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 그래서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간, 이 네 가지를 나중에 명리학의 부호인 만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명리학의 부호인 천간지지로 써놓고 보면은 8글자가 됩니다. 근데 2글자씩 8글자를 두 개씩 묶어가지고 사주 그럽니다. 그리고 사주의 주자가 기둥주자니까 무슨 집짓대기 기둥을 세웠다 잡았다 뿔쳤다 어쩌다 하는데, 아이고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인문학의 철학 중에서 동양철학입니다. 한문이 아닙니다. 한문 글자 뜻대로 해석해버리면 큰 난리가 나버리고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절대 한문 뜻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 중요하다, 이것도 결론으로 말하면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유언비어보다도 뭐라 할까야 될까요?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미신보다 더 나쁩니다. 태어난 연,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 이 네 글자를 가지고 팔자를 만드는데, 팔자를 빼는데, 그 태어난 연, 월, 일, 시 중에서 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글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네 글자를 진짜로 그래도 중요한 순서를 따져봐라 그러면은 태어난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 그러니까 생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달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태어난 시간이고, 네 번째가 태어난 연도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네 개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하거든요. 시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생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태어난 달,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태어난 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태어난 연도. 그런데 시중에서 보면은 시가 중요하다, 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져 내려오면서 쓰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한테 만나면 혼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는 못 보는데요. 근데 왜 시가 중요하단 말이 나왔냐 그러면은, 지금 태어난 애들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난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54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67세, 만으로는 66세입니다. 그런데 제 나이,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 50대까지도 50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60대, 70대, 80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태어날 때 거의 시를 모릅니다. 태어난 시를. 시간을 안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의 팔자풀이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시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시계도 없었지만 설령 시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한글도 모르고 아라비아 숫자 1, 3, 4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계를 보겠습니까? 설령 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 부모도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거든요. 단지 아는 것은 돈밖에 모릅니다. 돈. 10원짜리냐 50원짜리냐 100원짜리냐 1000원짜리냐 만원짜리냐 이것은 또 어떻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1, 2, 3, 4, 5, 6, 7, 8을 모르면서도 왜 10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알까요? 제가 그랬죠. 용신이기 때문에 평생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신 쓰고 살아야 할 것은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돈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1, 2, 3, 4를 몰랐다니까요. 저희 부모도 1, 2, 3, 4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갈 때 자취를 하는데 시골에서 쌀이나 김치를 갖고 오시다가 시내버스를 몇 번을 타시라고 하면 그 1, 2, 3, 4를 모르니까 항상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올 때마다 물어봐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는데 정확히 또 시내버스는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타기 전에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옆 사람들. 제가 몇 번이냐고. 그래갖고 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도 아주 돈에 대해서는 귀신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서 왜 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왔냐 그러면 철학관이라든지 무속인들이 이거 지어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사주나 팔자를 다 풀이를 하고 나서 보러 온 사람들이 자기 팔자를 보고 나서 선생님 죄송한데요 하나도 안 맞네요. 그럼 뭐라게 일단 사주풀이나 팔자풀이를 했기 때문에 도움 받아야 되겠는데 안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 너 시가 제일 중요한데 너 시가 잘못됐는가 보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를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침밥 먹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력으로 8월 26일이기 때문에 아침밥 먹고 났으니까 음력 8월달이면 아침밥 밥왕치로 아침밥 먹고 났다가 아니라 시골에서 일찍 밥 해놓고 밥 해먹고 일하러 가려고 밥을 안 치고 있는데 배가 아파서 들어와서 납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중에 가서 이야기하면 묘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도 묘시인갑다 하지 정확한 시간은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팔자를 보고 나서 그 사주니가 하는 말이 선생님 안 맞소 그러니까는 야 시가 너 제일 중요한데 시가 잘못되어 그렇지.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 맞든 안 맞든 그 아까운 돈 주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당들이나 돌팔이 사주쟁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않냐. 시는 네 가지 중에서 중요한 순서를 가려라 하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장명과 팔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이게 다 다시 나옵니다. 그때 가서 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장명, 이름 짓는 것하고 팔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잘 지으면 잘 돈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잘 지으면 팔자가 바뀌고 사주가 바뀔 것이다. 그건 또 아닙니다. 팔자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타고난 운명을 말합니다. 명리학은 무엇이냐? 타고난 운명을 해석하는 학문이 명리학입니다. 근데 타고난 운명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팔자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팔자는 무엇이냐면 생일입니다. 생일. 쉽게 말하면 팔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생일 그러면 끝입니다. 팔자 모르는 사람은 말해도 생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왜? 생일을 8글자로 만들어 놓고 그 8글자를 해석하는 것이 명리학이거든요. 팔자풀이고 사주풀이고. 근데 만약에 팔자가 이름을 잘 지어서 팔자가 바뀐다. 여러분들 생일이 바뀌겠습니까? 이름 잘 지으면 생일이 바뀝니까? 설령 또 생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생일을 또 바꾼다고 해서 팔자가 바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그 분이 할아버지인데 아들 손자가 아들이 손자를 낳았는데 손자를 낳았대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려고 유명하던 데를 찾아서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주 이름 잘 짓기로 가장 유명하다고 소문이 난 곳을 물어서 찾아서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자기 말이 그래요. 나한테 와서 80만 원이나 들었다. 무슨 이름을 지었건지 80만 원이나 들었어. 그랬더니 이름을 지어준 값은 30만 원이고 또 이양에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 손자까지 봤는데 그냥 기념품으로 도장이나 하나 봐주시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것도 또 괜찮겠다 해서 도장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겠냐 이름 짓는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면 자기가 잘 아는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웬만해서는 안 파주는데 또 그래요. 자기가 부탁하는 거 파준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새벽에 목욕제기를 하고 나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도장을 파서 주면은 손자가 아마 굉장히 다른 어떤 부족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 할아버지도 그렇죠. 이 양의 손자 이름 지러 왔는데 기념품으로 도장까지 하나 파주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럽시다 했는데 도장값이 얼마냐 50만 원이라고 하더래요. 근데 도장을 판다고 했는데 또 50만 원 때문에 너무 비싼 게 안 팔라요. 이 소리를 못 하고 그래서 이름값 30만 원 도장값 50만 원 80만 원을 들여서 손자 이름하고 도장까지 해서 아들한테 줘가지고 잘 다녔답니다. 근데 그 손자가 국민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자기 아들 그렇게 며느리한테 손자가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나 이름 다른 이름으로 안 바꿔주면 학교 안 갈래요. 그래서 왜야? 제 이름이 이정원데 똑같은 이름이 서인아 되는데 둘이 다 공부를 못한다 이겁니다. 또 생긴 것도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학년 돼서 자기 반에 갔는데 똑같은 이정호란 이름이 자기 반에 서 있는데 저도 못하지만 둘이는 더 못한다 하더래요 공부를. 그러니까 나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으니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줘야지 가지 그러면 안 갈란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전화를 받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 손자가 혹시 좋아하는 이름이 있다가 없다가 하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이정호로 하지 말고 이수로 고쳐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의 팔자를 빼서 팔자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공부가 좀 나중에 하지 지금은 공부가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팔자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팔자에 맞는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름 잘 짓는다 해서 팔자 안 바뀝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께서는 그 유명한 사람을 전국을 다 돌아다녀가지고 무릎으로 소문 난 데를 무릎으로 찾아서 이름을 80만 원 들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결국에 다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름을 제가 이소란 이름을 한자로 지어주면서 반드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지어주라고만. 이름 잘 짓는다 해서 팔자 바뀌는 것 아니다. 그렇게 알고 지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는다 그래 지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 장명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팔자에 도움이 되는 글자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글자가 있고 도움도 안 되고 도움도 안 주고 그런 데가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도움이 되는 글자를 쓰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완이 될까 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지 이름 잘 짓는다 해서 팔자 바뀌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런가 모르겠지만은 장명가라고 해놓고 간판 달아놓고 그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부탁할게요. 장명가 여러분 본인이나 이름 잘 지어서 그 장명가 하지 말고 잘 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명리학의 본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